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 기준에 따라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와 만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우리 성경에 맨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우리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주는 140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동물과 사람은 먼 옛날에 원시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그 생명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점 진화하다가 동물이 되고, 그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연 발생론자들과 진화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만든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평범한 말이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만들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마이크며 오르간이며 이 건물이며 만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우주와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금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저절로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으며, 저 하늘의 태양이 저절로 저렇게 스스로 빛을 내며 스스로 열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저절로 공전을 하며 자전을 하고 있으며, 환하게 밝은 저 달이 저절로 지구를 돌면서 바닷물을 움직여서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는 저 달의 힘이 저절로 저렇게 되어졌을까? 이 세상의 수많은 동식물들이 저절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만든 분이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물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45장의 말씀처럼 대저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종교심을 우리 사람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가?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으로 지었다는 말은
흙 속에 있는 성분으로,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가 이 흙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몸의 3분의 2는 물로 되어 있고 땅에 있는 원소로 우리 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은 생명, 영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요, 결국은 영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신 이의령 교수님께서, 그분은 모든 인문, 역사, 사회, 과학 모든 지식을 가지신 훌륭한 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고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많지만은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매우 가깝습니다. 많은 이 신령한 가족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1년에 몇 번 만나십니까? 명절에 한두 번 만나보지만은 우리 신령한 가족은 매 주일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우리 신령한 가족이 얼마나 더 가까운지 모릅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만 가족이지만 신령한 가족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에 세워진 이방 교회예요. 그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서로 멀리 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서로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몰랐어요. 다 남남이었습니다. 고향도 또 뭐 환경도 다 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안면이 있었습니까? 앞면도 없었고 뒷면도 없었습니다. 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처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혈연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가족이 이제 혈연의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우리 형제간들이 다 혈연이에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여러분, 피로 맺어진 형제는 호적을 옮긴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이제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자, 형제 간의 관계를 끊자 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 육신의 혈연도 피로 맺어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피로 맺어진 겁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혈연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영원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분과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없어요. 나는 저분과 교제하기가 싫어요. 혹시 교회 안에 꺼려지는 분들이 여기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꺼려하시면 안 되죠. 왜? 우리가 피로 맺어진 관계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한 형제 자매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희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가까이 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 이방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됨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하나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까?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하나되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되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힘써서 지키지 못하면 하나가 안 되니까요.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근데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힘을 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생각이 다르죠. 환경도 경험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려고 하면 용납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모임에 잘 참석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우리 모임에 잘 참석해 주셔야 돼요. 이 교회, 초대 교회 때는요,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그 여인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시작은, 예배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있으며,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있으며, 여러분의 가정에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3대 신앙을 이어가는 것인데, 이 3대 신앙을 잘 이어가시려고 하면 비결이 없어요. 가정예배밖에 없어요.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정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가정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찬송도 부르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문을 열어 젖히고 영원히 같이 살 우리 가족들인데 가까이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사랑을 많이 잃었을까? 교회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콘스탄틴 대제, 로마 시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전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근데 이제 교회가 허락이 되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이 되지니까 이제는 이 예배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 중심의 예배 생활로 패턴이 바뀌면서부터 성도들 간의 가정의 사랑이 많이 식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모임은 내가 무엇을 얻으러 가는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모임은 내가 베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교회 안에는 점잖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봉사나 이런 간섭을 받지 아니하시려고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아주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세련된 신앙생활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고린도서 12장의 교회는 몸에 비유했습니다.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각각의 지체가 제 역할을 다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지, 눈이 보지 아니하고 귀가 듣지 아니하고 손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몸은 정상적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너무 점잖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일, 굳은 일 같이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영원한 가족 아닙니까?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박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를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기야 우리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는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모임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너무 신기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요. 병이 하나가 들면 다른 세포들이 그 세포를 도와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 서로 도와줍니다, 세포들이.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노는 세포 하나가 생겨납니다. 다른 세포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있는 세포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소위 암세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노는 세포는 위험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흔히 하는 말로 교회와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이래가지고는 교회 가까이 안 살고 멀리 살러 가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아니고 교회 주변을 맴도는 그런 것은 이제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가족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홀로 계시지 마시고 혼자 지내시지 마시고 각 목장에 다 들어가셔서 목장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시면서 영원한 가족으로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